네, 오늘 말씀은 지난달에 저희가 서로서로의 원리, 우리는 함께 지체되었다 하는 부분으로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서로서로 헌신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교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설명을 1장부터 11장까지 하시고, 이제 12장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12장 초반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 자녀들을 주님이 주시고 결혼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이렇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서로를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집 아이들에게는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을 저희 아이들에게는 가끔 봤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경성이가 참 사랑이 많은 첫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자기 걸 먼저 챙길 법한데 늘 이제 동생들을 생각하고, 동생들이 뭐 다른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뭐 그렇게 울고 있으면 자기 입에 있는 사탕도 빼서 동생들을 이렇게 줬어요. 이 동생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이제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고, 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이제 커서 싸우지도 않고 정말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형제지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형제지간이 뭐 그렇게만 사라지나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금씩 크면서 서로 자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특권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싸우고도 또 한 번 싸웠으니까 내가 너희 인간 다시는 보나 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막 죽자고 싸운 후에도 또 시간 지나면 아이고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화목하게 되고 또 서로 챙겨주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형제 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 가정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저희들로부터 특별히 물려받은 것, 뭐 제가 유산으로 남겨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 이런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물질을 더 남겨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유산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이 청소년 세대, 특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세대에 믿는다라고 하는 결신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구성원의 퍼센티지가 3%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퍼센트가 3%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조차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성도 가정에 참 부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지금껏 잘 섬겨오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이와 같은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자주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중요하고 어린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잘 투자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일에 투자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의 형편을 듣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별히 모임은 더 열악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외이긴 한데 교회 재정의 뭐 5% 미만으로 교회 학교가 사용합니다. 그런 거 보면 마음은 중요하지만 현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성도들이 그 같은 부분에 마음을 두고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들을 보게 되면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닮음과 섬김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그 원리에 의해서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섬겨가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유전자는 우리 주님의 유전자를 받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닮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섬겨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몸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체가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교제한 대로 저희는 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내가 뭐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이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부분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움직이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인식시켜 줍니다. 곧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군포 번영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인 군포 번영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가 된 가족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부터 좀 오전부터 몸이 좀 으실으실해가지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금요일 날 일꾼 모임 할 때도 그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정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도 일정이 있었고 주일도 오늘 그 경성이를 문산까지 가서 데려와야 됐기 때문에 이게 몸 관리를 안 하면 참 어려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쉬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영님이 홍삼을 가져다 주셨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주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갖다 주셨는데 홍삼을 먹고 나니까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움직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이런 가족이란 개념이 없었다면 제가 토요일 날 그냥 충분히 쉬었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천에 거주하는 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제 저를 보러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같은 지역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제 몸을 또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장마가 와서 어떻게 이제 그 가정을 섬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가정을 데리고 우왕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는데 1시 반 거를 예약했거든요. 어제 일기예보가 뭐 1시부터 비가 온다, 뭐 2시부터 비가 온다, 막 여러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자매하고도 이제 얘기하면서 여보, 주님이 우리 딱 끝나고 나면 비 오게 하실 거야. 그러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이 정말 끝나고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가족의 원리를 생각하고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족의 원리를 도우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족의 분위기를 보면 참 이런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관계들이 생기게 될 때 충성스럽게 대하는 이것이 이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대충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죠. 저희 경성이는 장남이지만 이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빠가 바쁘고 야 오늘 아빠 말씀 전해야 되는데 뭐 그랬는데 일찍 오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최고로 빠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태워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버지가 오셔야 됩니다. 짐이 많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듣게 될 때 부모의 심정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남이라면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 할 일도 많고 내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텐데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지체가 교회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 신체적인 측면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몸이 가는데 팔은 집에 있고 우리 그 뭐죠 토해간 그거 있죠. 토끼가 간 가져왔냐 그러니까 집에다 놓고 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이렇게 간 가지러 가는 이런 우화가 있는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오른팔은 그냥 집에다 놔두고 교회에 올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몸의 원리를 생각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개념은 몸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적으로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족의 개념이고 또 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가족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권면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가족 내에서 형제와 자매들 상호 간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로서 서로에게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한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상호 간에 나눠야 되는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 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분인데 하고 이렇게 우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나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한 아버지 밑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가족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230회 정도 사용이 된 단어이고요. 이것은 동일한 모태로부터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가족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이죠.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형제라고 하면서 믿음의 동료들, 또 하나님 가족의 일원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안으로 거듭나서 들어갔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공통된 기업을 통하여 생명으로 서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부르신 교회 안에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와 그 신분을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저는 주님께 아들 되신 주님께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불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감히 잘 이렇게 못 부르는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맏아들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친형제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이런 형제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과 가족적인 연관성을 한층 더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우애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남편과 아내 상호 간의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애정을 보여주다, 부드럽게 사랑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형제 사랑으로 서로 온화하게 애정을 품으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번역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드럽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헌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한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하는 다짐이고요. 서로를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게 되는 이와 같은 관계로 맺어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하자, 우리 목숨을 바치자 이렇게 할 때 글씨를 쓰죠. 자기 이름을 쓰는데 뭘로 보통 씁니까? 피로. 이렇게 이게 입으로 깨문다고 피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혈서를 쓰면서 이것은 정말 피로 맺은 관계들이다. 이거 안 지키면 죽음을 내어놓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혈서를 쓰고 피로 언약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고 할 때 이 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우애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마자 바로 성숙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패턴을 갖는 것은요, 미숙할 때 나타나죠.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중심이에요. 세계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고, 피곤하다 그러면 재워주고, 변을 봤다 그러면 치워주고 하니까 이런 미숙한 아이들은 온 세계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상태는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중심적인가 아니면 타인 중심적인가 하는 부분들이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미성숙한 사람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성숙해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성숙할 필요도 있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섬겨줄 필요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특별히 가족 안에 두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것이 미성숙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일 돌아보는 거, 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 이것은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허덕이고 있으면 다른 사람 돕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이제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이상 우리는 그 안에서 성숙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가족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러면 이와 같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좀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나와 연결되어진 그런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모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 지역교회 형편들을 듣게 될 때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뭐 예배당을 건축한다거나 어떤 지역교회 성도가 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주님이 여러 번 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이 놀라운 원리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아마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 저희 가정은 뭐 많이 자주 들으셨지만 거의 산동네 시골 산동네에 완전 빈민가였기 때문에 메이커를 입고 신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들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니까 한 번쯤 입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는 못 신고 나이스를 신고 다니고 뭐 아디다스는 못 입고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이제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한번 이제 강습회를 교사들하고 함께 가는 길에 제가 옷을 좀 얇게 입은 것처럼 보였는지 그 일꾼 형제님이 저에게 겉옷을 점퍼를 이렇게 주시면서 형제 추워 보이는데 이거 입고 가 하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점퍼를 이렇게 딱 받아서 보니까 아디다스 점퍼더라고요. 야,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가지고 한 번 입어보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이제 강습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형제님께 형제님 잘 입었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형제님이 그거 그냥 형제 입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참 그동안 받아본 사랑 많았지만 이런 명품을 또 받아보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하게 잘 입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퍼를 한 10년 정도는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제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됐고 나중에서야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참 고등학교 때 그 세상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그냥 일꾼 형제님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이 없으니까 꼭 가도 밥대 가는 거죠. 밥대 가가지고 밥을 얻어 먹습니다. 근데 그때 일꾼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아이들이 뭐 1살, 2살 뭐 이런 때였는데 아이들에게 분유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제가 그런 걸 모른 채 그냥 꼭 밥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저를 이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자매님에게 여보 문형제 왔는데 저 라면이라도 끓여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자매님이 그제서야 이제 마트에 라면을 사러 가시는 거예요. 라면을 뭐 3개, 4개 사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사오셔가지고 끓여서 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형제 많이 먹어, 우린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저를 라면을 끓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이제 상황들을 들어볼 때 정말
이 분유값이 없어서 기도하는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오면 그냥 배고픈 거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서 먹이고 그렇게 저를 보내고 격려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되고 나도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가정의 청년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뭐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밥 먹으러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가 안 고파서 그런지 요즘 잘 밥 먹으러 안 와요. 밥 아니라 딴 거 먹으러 와도 되니까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한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를 이제 내게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움직이다가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밤에 돌아오는 길에 거의 시골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 보니까 이제 경운기 한 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시골길이다 보니까 좁았고 제가 그것을 못 피하고 이제 이 경운기를 들이받았는데 그 경운기 할아버지 한 분이 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주님 또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딱 받았는데 경운기만 싹 빠져나가고 할아버지 그 자리에 똑 떨어지셨어요. 할아버지 경운기는 이제 막 그 옆에 논두렁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고 막 차도 다 문이 깨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이제 사고를 하고 이제 겪고 나서 이제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수리비 견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1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로 60만 원 정도 받을 때였는데 수리비가 1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달치 월급을 다 수리비에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이제 뭐 그래도 내가 그냥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니 교회 책임을 이렇게 전가할 수는 없고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 집회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한 형제님이 저한테 수리비에 보태세요 하고 이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저녁에 돼서 봉투를 확인했는데 12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도 뭐 이렇게 녹록한 형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전화를 해서 형제도 지금 뭐 녹록지 않은데 너무 많은 금액을 준 것 같다. 너무 서로 이렇게 힘들 수 있으니 좀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형제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진짜 형제라면서요. 이제 감당할 만하니까 드린 거니까 그렇게 수리비에 사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형제구나. 내가 쓰려면 충분히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지만 그것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쓸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형제다라는 경험들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 원리는 항상 내게 남은 것,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를 보여주실 때 기쁘게 내가 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형제자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사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가 먹는 거 하나 생기면 이거 누구 형제랑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특별한 게 생겨도 성도들이 잘 생각 안 나요. 뭐 자기들이 사 먹겠지 이런 생각이 기초가 돼 있는지 뭐 돈이 없어서 그거 못 사 먹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뭔가 귀한 것들이 생기면 성도들이 생각나고 나눠 먹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갇힌 자라든지 학대받는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형제 사랑하는 이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진 것은 그냥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동정하고 또 서로 겸손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참 어떤 성도들에게는 피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얽매여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위해서 빌라. 비록 나에게 상처 준 형제지만 자매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이고 자매이니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신중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 영역인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본 그것이 바로 형제우애와 사랑인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의 형제우애와 관련돼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하고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감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는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딱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 보여지고 적용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라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다. 또 생각해 봤으면 좋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참 교회 관계 속에서 필요한 영역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은가요? 내가 전에 누군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오해받거나 또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다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랬다가 똑같은 상황 맞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해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말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말을 하는 성도들, 특별히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성숙한 형제들, 자매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모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정말 죽일 마음을 갖지는 않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랬지,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갖지 않잖아요. 미숙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상처받을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성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받아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할 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성도는 나에게 상처로 되돌려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그런 경험한 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가족에게서는 아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에요.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서로 알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기억할 것은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그와 같은 감정 표현을 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감정이 생기고 성도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내가 겪은 그 쓰라린 경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놓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용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순종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사랑이 결핍된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간의 사랑이 거의 결핍되어 있거나 혹은 잘 표현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사실 가정에서 내가 특별히 사랑받고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40대, 50대, 60대를 살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자녀들을 챙기고 자녀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돌보고 이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적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속에만 눌러놓고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서툴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아내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담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잘 만드는 게 뭔지 선생님들 아시나요? 예, 요플레를 잘 만듭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계를 돌려요. 공장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성도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저거 사 먹어도 되고 저거 굳이 안 갖다 줘도 그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해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그걸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게 용기인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면 또 거기다 그릇에다 뭘 또 담아가지고 줘요. 주고받는 현물 속에 사랑이 싹 트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을 연습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시거나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잘 베풀어 주지 않은 그런 아버지를 겪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투영하는 것이 실제 나의 육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아버지가 용납이 없이 그냥 칼같이 맨날 뭐 잘못하면 무조건 혼내고 뭐 이렇게 엄하게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도 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라면 믿을 만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형제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를 하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친아버지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졌거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하신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고요. 그분들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 얘기를 형제님한테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교제하다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얘기하면 이 얘기하면 형제님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죠. 그런 부담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 뭐 혼날 일도 아니고 내가 뭐 너를 왜 혼내냐. 이런 이제 반응을 해주고 자꾸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더 자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와 대화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어른들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요즘 청년들은 밥 먹으러 오라 그래도 안 오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청년들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면 청년들이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혹독한 압박을 받은 사람이나 비정상적인 충격을 경험한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대부분을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거나 또 주변에 그럴 만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조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나는 근본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보통 어린 시절에 자기 감정을 꾹 눌러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체들에게조차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성도들하고 관계할 때는 별로 그런 반응을 잘 안 보이는데 제 아내에게는 가끔 이렇게 화부터 내는 모습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그렇게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감정을 많이 눌러놓고 살았나? 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 그런 요소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한 또 제일 만만해 보이는 아내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감정 표현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이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받아줘 하고 얘기하면 싸움 되니까요. 가능한 한 교회로 가져오셔서 교회 성도들과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연습하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자유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만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요. 다른 형제들을, 다른 자매들을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랑을 표현하기도 어렵겠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기도할 때 보면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보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먼저 순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놓고 자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된 성숙한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가족으로 부른 원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단계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은요, 먼저 선물하거나 감사의 표시 등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감정은 행동을 따라서 일어나게 돼요. 어떤 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것들을 결정하고 이제 그 과정을 살아가던 남편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이제 나 당신하고 이혼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딱 한 달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 출근하면서 나를 안방에서 안아가지고 현관까지 안고 가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뭐 한 달 동안 그거 못 해주겠냐 뭐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매일 아침에 이제 아내를 안고 현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아내가 좀 더 가볍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좀 애틋한 마음이 다시 생기면서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다시 다짐을 하고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다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당신하고 이혼 안 하고 당신하고 같이 살 거야 이런 이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병을 얻고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행동을 먼저 하게 되면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때에 그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면 평생 가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결국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감정이 개발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쁘네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나는 샘물로 씻김을 받았네 그 피로 깨끗해졌다네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갈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다네 나는 가족이기에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당신은 듣는다네 이곳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 부르는 소리를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요 이들은 너무나 귀한 자들이기 때문이요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모두 운다오 그리고 이 귀한 가족의 승리가 올 때면 우리 모두 즐거워한다오 고아원 문턱에서 대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버림받은 자 없이 나는 부른다오 새 노래를 거지로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약한 자로부터 강한 자에 이르기까지 난 이곳에 그냥 있을 수 없어 내가 모신 하나님을 찬양한다오. 윌리엄 게더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노래 후렴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이 군포 번영로라고 하는 한 교회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듣고 이제 피차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을 나누도록 권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실천하는 그와 같은 관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관계들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성숙함을 통해서 더욱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이와 같은 관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있거나 또 여러 어려움들을 겪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이곳에 함께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실제로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성숙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우리 군포 번영로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깊이 서로 나누는 귀한 관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